오늘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 살폈는데 오늘 본문 역시도 마가복음 본문과 본문에도 나와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 계속 마가복음만 하면 좀 지치실까 싶어서 같은 내용인데 요한복음으로 살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우리가 흔히 최후 만찬이라고 부르는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 만찬 드시는 자리에서 만찬의 자리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반절부터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도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너희가 올 수 없는 오직 나만 알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 이 대속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한,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이 만찬을 하시고 있는지, 왜 잔을 드시고 또 빵을 떼시면서 왜 이것이 내 살이다 내 피다 말씀하시는지 사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원어상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해줘. 원어상으로 헬라어로 보면 퀘바디스 도미네라고 불러요. 이 도미네, 퀘바디스 도미네라는 것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곧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36절 말씀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 말 그대로 아직은 그가 그 길을 감당할 수 없지만 결국은 그 길을 따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는 성격상 감정상 욱 하는 게 올라왔죠. 왜 내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내가 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내가 갈 수 없습니까? 어디로 가시기에 내가 갈 수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3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치며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베드로의 고백 지켜졌어요? 지켜졌나요? 결국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분명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거짓말한 것 아닙니다.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를 거다 굳게 맹세했고 또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마음만 급한 사람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너는 못 따라온다, 내가 죽어도 따라간다,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짧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만으로 올바른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없음을, 우리의 감정이 앞섬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열정, 우리의 용기 혹은 우리의 의지,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결심만으로 올바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굳게 다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의지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의 큰 소리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그 믿음의 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정에 따라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게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고 예수님 따라갈 거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나 죽어서라도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고 분명하게 고백했지만 결국 낭패를 당했죠. 감정만으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걸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그걸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첫째는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베드로는 예수님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볼 때 오히려 우리 같아서 더 마음이 가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많았던 것이 베드로였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상황, 베드로의 여러 가지 행동들도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실제로 예수님 잡으러 오던 사람 앞에 서서 베드로는 칼을 뽑아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칼을 휘둘렀던 사람, 용맹하게 용감하게 예수님 못 잡혀가도록 막은 사람,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육탄으로 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점점 사태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점점 악화됩니다. 결국 자기 뒤에 있었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하니까 베드로도 결국은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여종 앞에서, 한 작은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 진짜 모른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예수는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된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결국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겸손히 고백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 곧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경험인, 나의 지혜나 나의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려놓지 않고는, 철저하게 그것들 내려놓고 부인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의 길 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길,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함께 하심의 역사,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할 때,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이 고난들,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순환들을 베드로 역시도 동일하게 감당해 냅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맡겨졌던 모든 사명, 그에게 맡겨졌던 모든 사역들을 베드로는 이루어 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이 없이는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에 내려오는 전승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결국 그의 최후는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다 결국 로마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결국 그는 십자가형을 받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어떻게 달려 죽냐, 그래서 뒤집어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 그것 가지고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지극히 연약할 수밖에 없고, 베드로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내 감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끌고 가지만 결국에는 도망할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나약하기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끝까지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능력으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의 삶의 동력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이 길 걸어갈 수 없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가지 못해, 지금은 연약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결국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성했던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의 힘으로 내 만족, 내 유익이 아닌, 나의 잘됨이 아닌, 이 한 세상 잘 살아가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닌,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사명들과 또 사역들을 이루며 진정 주님의 뒤를 따르는, 진정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이 베드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걸었던 이 성령 충만함의 삶, 결국 이 십자가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